말씀으로 하루 여는 복된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서 38장 19절에서 21절까지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여러분도 다 함께 성경을 열어주시고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어느 것이 강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네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아멘.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과 그 주변에 있는 나라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과 그 광야,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요단강이 갈라지고 건너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 그리고 사사기의 역사, 왕정시대와 포로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현존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욥기는 아주 특이하게 자연의 신비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합니다. 모든 것을 지어서 뿐만 아니라 한순간도 쉬지 않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욥은 앞에서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수없는 말을 쏟아내면서 욥의 무지함과 무능함을 드러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동네 입구에 있는 재판정으로 알고 있는 욥에게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시고 모든 것을 잊게 하시고 모든 것을 보존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어느 것이 강명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곳이 흑암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네가 그 모든 것을 알거든 대답하라. 그 19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조 세계의 깊이와 넓이와 중량에 대해서 욥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의 질서와 신비를 모르면서 어찌 잘났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내세우냐는 것입니다. 땅과 바다와 하늘과 그리고 땅속 깊은 것 그리고 넓은 바다의 깊은 것을 주님이 친히 설계하고 기초를 놓으신 분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삶도 어느 때는 형통할 때도 있지만 깜깜한 암흑으로 떨어질 때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형통할 때도 있지만 고난받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빛도 다스리고 어둠도 다스리는 분 아닙니까? 해가 뜨는 곳에 가본 적이 있는가? 동풍이 불어오는 바람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는가? 그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도 길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비는 누가 내려주는가? 28절에 보면 이슬은 누가 내려주는가? 얼음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것인가? 지금도 새로운 별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으나 그 별들의 단 하나라도 방향을 바꾸는 것은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늘의 궤도를 아는가?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서 베풀게 하시는가? 34절에 보면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들의 길을 만드시고 질서정연하게 운행하도록 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하늘의 별을 쳐다보면 여러분 수천 수만의 끝없는 별들이 여러분 부딪히지 않고 조화를 이루고 그 자리에 있어서 그 운행하는 걸 보십시오. 하나님 아니고서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들판에 가면 이 수많은 이 새떼들이 여러분 날아다니고 앉고 그러는데 누가 그 먹이를 다 줍니까? 우리 지구의 3분의 2가 되는 여러분 넓은 바다에도 그 바다 속에 고래부터 여러분 거기 뭐 오징어부터 여러분 이 뱀장어부터 얼마나 많은 고기들이 있습니까? 누가 먹이십니까? 큰 고래를 누가 그 배부르게 합니까? 상어를 누가 살게 합니까? 이 바다 속의 생존과 운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과학의 중요한 키워드는 우연과 오랜 시간이 서서히 진화가 진행된다는 주장 아닙니까? 오랜 시간에 돌연변이를 끼워넣습니다. 우연은 어떤 것들이 계속 개입하면서 오랜 시간 변해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는 돌연변이도 하나님이 자연에 개입하는 하나님의 고유한 방식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신앙과 완전히 거리가 동떨어진 잘못된 주장입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에
자연과학의 도전 앞에 기독교는 신학적인 바른 체계를 세우고 그 여러분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응전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칼 세이건 같은 자연주의자는 자연을 절대화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시고 완성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만물이 때를 따라 생존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그 크기와 깊이가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 자신도 믿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신앙을 가지고 자연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 교육,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신앙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넘치게 그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루 저는 복된 이 새벽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무비경지한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실존하심, 하나님의 능력하심을 경외스럽게 느끼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믿음으로 내 인생을 맡김으로 하나님의 손안에서 승리의 길을, 형통의 길을, 행복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능력에 그 무한 이 광대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서 자유함을 가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많은 사건, 또 많은 사람 만날 수 있을 텐데 그런 가운데도 주님이 계심을 믿고 주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심을 믿고 담대하게 진출하여 넉넉한 승리를 거두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